제가 신혼생활을 도봉동 그 도봉산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월요일이면 저는 도봉산 그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면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산 위에서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요, 집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상자처럼 보여요.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이렇게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상자처럼 보이는 이 아파트, 이 집을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 우리는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투기하면서 어떤 때는 아등바등거리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겨우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집 몇 채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세입자를 닥달하고 몇 푼 더 받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 정책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마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게 하여서 아예 다른 것을 갖다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멋진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백성들을 갖다가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노역을 갖다가 시키게 되는데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바로가 아닌 모세를 찾아가서 그만 좀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이걸 노린 겁니다. 노역을 갖다가 더 많이 시켜서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요, 바로보다도 더한 그러한 핍박이나 더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들이 40일 동안을 갖다가 그 정탐한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정탐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갖다가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그들은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를, 아주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고요. 석류와 각종 과일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본 것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낙 자손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성읍도 웅장하고 거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거인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겁에 질려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들의 심장이 쫄아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과거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 나라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데리고 와서 1대1 대결을 하자는 겁니다. 골리앗은 보통 사람 2배는 될 만큼 아주 컸고 몸집 또한 아주 두려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거대한 칼과 긴 창대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윙윙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에 맞으면 몸뚱아리가 2개, 3개로 쪼개질까 봐 감히 무서워서 그 앞에 나타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골리앗을 가진 블레셋은 정말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국가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없었다면 감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마치 큰 파도처럼 넘실거리기 때문에 그 너머를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그 앞날의 것을 갖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난 과거에 지나간 그러한 일이고요. 그리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만이 현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이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불안 때문에 가슴 졸이고, 불안 때문에 마음이 쫄아들어서 잠 못 이루고, 그러다가 결국에 심장병과 같은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이죠. 암에 걸렸다고 병원에 진단받은 결과가 나오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저항력인 림프구 NK 면역세포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NK 그 면역세포에 의하여 눌려져 있던 암세포가 갑자기 10배나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 그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딸 바보였습니다. 그가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집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 순간 야이로는 풀이 죽어버렸어요. 살 기력도 없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야이로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큰 병에 걸려서 살 소망도 잃고 점점 죽어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의욕을 잃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갖다가 행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그 바알 사제들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처단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제 중에 우두머리 이세벨이 길길이 날뛰면서 엘리야를 갖다가 색출해서 죽이라는 명령을 갖다가 군사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뒤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더 큰 파도가 그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엘리야는 삶의 의욕을 갖다가 포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먹지도 않았어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나와 만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섰습니다. 큰 바람이 태풍처럼 휘말아치면서 바위를 갖다가 부수어뜨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막 그 산이 그 속에 함몰되어 들어가고 온통 지진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뒤죽박죽해 버립니다. 혹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천둥과 번개가 꽝꽝 치면서 말입니다. 그만 산에서 불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불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엘리야를 부르는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엘리야, 그동안 의욕을 잃어버렸고 우울했던 그 모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문화와 군사와 경제와 산업을 갖다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과 거대한 피라미드, 엄청난 군사력, 이런 세상에서 이런 나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그런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세상을 내려다 보는 순간 애굽 땅 거기에 있는 피라미드, 엄청난 성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있어도 개미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천지창조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된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높은 산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래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자와 호랑이, 코끼리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서 애굽도 어떤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백성들과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딸이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야이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죽었던 나사로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들이 도망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숨결이 닿으면, 그분의 음성이 닿으면 온 우주, 온 세상이 소생함을 얻고요. 다시 일어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또 주님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거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온 만물이 계절을 따라서 잎을 만들고 꽃을 내고 또 아름답게 물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혼돈에 빠지고요.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거기에 깊이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인류대학만을 고집하고 인류회사만을 고집하니까 꿈이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모들도 그 아이의 미래를 돈과 물질로만 보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다른 세상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직 아파트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인생을 거기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다스림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더 사실은 행복하고요. 더 복된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제자들이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고요. 그들에게 협박까지 당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협박하여 제자들을 보내려 하는데요.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이 협박하고 그 신문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하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산해드린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앞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